우리는 오늘 성찬식에 떡과 잔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또 큰 은혜와 또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순간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또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또 교회에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는 자칫하면 시험거리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다 먹는데 교회 나갔더니 사람들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막 뭐 먹고 이상한 거 먹고 막 너무너무 막 그거 받고 막 감격해하고, 나도 좀 먹어볼까 했는데 나는 안 주더라. 또 심한 경우에는 또 이제 자녀를 데리고 왔는데 직접 저도 한번 그런 경험한 적이 있어요. 자녀를 데리고 왔는데 이 어른들이 옆에서 계속 이제 먹으니까 이 엄마가 먹는 걸 보고 아이도 나도 줘 이렇게. 엄마가 줄 수가 없잖아요. 안 주니까 애는 막 계속 떼를 쓰고, 옆에 또 잘 모르는 사람은 그 애들 좀 주지 뭐, 애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네. 아무나 이 떡과 잔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았을 때 이 떡과 잔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내가 씻김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또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의 왕, 또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그 잔과 또 그 떡을 받는 것입니다. 세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나의 그런 신앙의 고백을 온 성도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입으로 선언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또 증인들 앞에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성찬식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그 피를 또 우리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귀중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생명의 떡이라,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는 그런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나는 빛이라, 나는 길이라. 참 좋은 말씀인데 뜻밖의 예수님께서 나는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나는 떡이라 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봉독했던 말씀 속에서 22절로 27절에서는 썩을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생명의 떡이 있는가 하면은 썩을 양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썩을 양식을 찾아 헤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6장 처음 1절부터 15절까지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많은 무리들이 광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들이 흩어져 가면은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이들이 너무 힘들고 괴로울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이제 5개의 떡, 2개의 물고기, 그래서 오병이어라고 말하죠. 한 어린아이가 가져왔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 김밥 한 줄 정도 대밖에 안 되는 그런 조그만한 음식을 가지고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전에도 후에도 보지 못했던 그런 기적이었는데,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정말 이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가 나타났다. 6장 14절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즉, 이 출애굽의 큰 역사를 이루었던, 또 광야에서 그 백성을 40년 동안 인도하면서 또 큰 놀라운 기적을 보였던 그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곤고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민족적인 위기가 있을 때 정말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시 이끌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 시대에 그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이 광야에서 이 특별한 기적으로 이 5천 명을 먹였던 이분, 그분이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닌가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떠받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러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시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야 정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났다.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났다. 임금으로 삼자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당연히 그래 이제 내가 너희들이 내 능력을 알겠지 하고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피하여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는 16절로 21절에서 이제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갔고 나중에 예수님은 그 물 위로 걸어오시는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물 위로 또 이렇게 가셨을까? 또 그 전에 왜 제자들만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을까? 그 해답이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22절에 보시면은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있던 무리가 배 한쪽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니까 제자들만 배 타고 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찾으면서 우리의 임금, 우리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산으로 피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 보내시고 이 장면을 보면은 저는 마치 드라마나 뉴스 속에서 마치 유명 연예인이 이렇게 나오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다 몰려드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연예인이 가는 것처럼 하고 이게 보내고 정문으로는 그렇게 나가고 정작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뒷문으로 이렇게 살짝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피하셨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피하셨고,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봤으면 막 또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따라왔을 텐데 제자들만 보내고 예수님은 물로 가셨어요. 누군가 그것을 만약에 혹시 보았다면, 성경에 보니까 보았다는 기적은 이야기는 없지만 보았다면 물로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혼자 이렇게 가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24절에 보니까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의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열심히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유명 연예인은 저리 가라예요. 그렇죠? 막 예수님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예수님이 피하셨어요. 왜 피하셨을까? 그 이유가 이제 26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고 지금 그들이 떠받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들이 열심히 그렇게 예수님을 찾았어요? 자기들의 먹을 양식을 위하여서. 사실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표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온 세상의 구주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증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당장의 이득에 이 사람들은 초점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시대에도 우리들은 옛날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때에 그런 기적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막 그런 기적들이 있는데 지금은 왜 없느냐? 이게 성경의 거짓말이 아니냐?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그런 기적을 행한다면 지금의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막 귀신을 쫓아내고 또 이렇게 큰 능력이 나타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을 텐데 과연 그럴까요? 가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버스가 타고 가는데 버스가 만약에 전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살아남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살아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죽었다 하더라. 그럼 어떨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믿을까요? 믿기는 믿을 수 있겠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믿는 겁니까? 요행을 바라고 또 자기들의 당장의 눈앞의 이득을 위해서. 정작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신앙을 갖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신앙을 갖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하셨어요.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다라는 것.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무엇을 위하여서 우리는 열심히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셔서 건강 주시고 잘 살게 하고 자녀들이 복 받고,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원하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위한 것이라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피하실 것입니다. 그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7절 하반부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인자가 주시는, 인자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위한 그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28절로 33절에서 바로 그 영생을 위한 양식, 인자가 주시는 양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을 버리고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양식이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쭉 설명하기를, 자, 6장 32절에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신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광야에서 만나로 우리에게 먹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당장에 지금 먹을 양식을 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신다. 그 떡을 찾아야 된다. 그 떡이 어떤 떡입니까?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알쏭달쏭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무슨 예수님이 떡이라고 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지만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다. 예수님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뭡니까?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가 줄 떡은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그 찢기신 그 몸, 그 흘리신 그 피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고 생명의 잔이 돼 생명의 음료가 되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떡과 잔을 받는 자들마다 이것을 믿고 또 이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 그 생명의 떡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육신의 떡을 위하여서 육신의 영락을 위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그래서 예수님 그들을 피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서 큰 잔치를 베풀었으면 저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였으면 그것을 잘 맛있게 먹는 게 필요하겠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그 몸과 그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 양식, 참 음료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먹고 정말 생명을 얻고 구원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스스로를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참 이 세상에서 대접을 받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떡, 제일 좋은 음식을 먹고 그렇게 대접을 받아야 될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비워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주신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당장에 썩을 것을 찾아서 헤매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내게로 와서 나를 믿는 것, 그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위하여서 그 고난을 지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지난 한 주간 동안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이 단기 선교를 또 선교지를 탐방하면서 예수님의 이런 심정을 조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이런 뜻이셨겠구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생각하면서 더 낮아지려고 하시는 분. 사실 우리 4명의 목사님들과 또 한 분의 한 명 장로님이 가지고 우리 군산노회에서 우리 선교지를 탐방하자 해서 군산노회에서 사실 처음으로 이제 그 선교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군산영광교에서 파송했던 우리 정의방 선교사님 캄보디아가 첫 번째로 또 되게 되어서 우리가 그곳을 다녀왔습니다. 정 선교사님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배려하셔서 좀 덜 고생하고 또 더 좋은 것을 먹이러 가시지만 함께 가신 목사님들이나 함께 가신 팀들이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우리는 여기 섬기러 왔습니다. 우리는 선교하러 왔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군산영광교에서 파송해서 우리가 보낸 선교사니까 가서 나 담임 목사니까 잘 대접해 주겠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 와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런 심정으로 보니까 그곳에서 겪는 일들 하나하나가 만나는 어린 영혼 하나하나가 정말 다른 마음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우리가 선교 헌금 보내고 말았던 것을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보게 될 때에 그리고 다녀와서 또 우리 정선교사님이 보낸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그 사진을 보니까 그게 마음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정선교사님 거기서 고아들을 먹이고 재우고 학교 보내고 그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가는 팀들이 또 아빠가 되어서 팀을 나누어가지고 5-6명씩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함께 먹고 시간을 보내고 뭐 손짓 발짓 말로 해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떠난다고 하니까 그 짧은 시간에 아이들 그 겪었던 그 순간 그 정을 못 잊고 아이들 막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오면서도 얼마나 그 눈에 밟히는지. 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우리가 지원하고 우리가 보내는 선교지니까 가서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정말 이런 게 더 필요하겠구나. 이런 일들이 더 정말 있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섬길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다른 지역을 다닐 때 제가 이제 사실 3군데를 갔었습니다. 한 군데는 이제 푸놈펜 그 수도죠. 푸놈펜에서 메시아 국제학교라는 곳에서 그곳은 사실 이제 좀 그래도 좀 그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이 국제학교 보내서 또 훈련하고 교육하고 그러니까 엘리트들을 어떻게 보면 키워내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것도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어떻게 학교가 운영되어진지 보았었고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그 나사렛 센터에 가서 그 고아들 22명들을 물론 고아들이라고 해서 아예 부모님이 없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그 가정에서 키울 수가 없어서 저랑 같이 있었던 아이 중에 한 아이는 아빠가 4명이었습니다. 엄마가 사실 이 캄보디아는 모계 사회라고 해요. 그래서 재산권이 여자들한테 물려간답니다. 참 좋은 세상이죠. 남자들은 열심히 교육받고 와서 노동하고
그래서 이 남자가 마음에 안 들면 이게 갈아치운대요. 여성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그런데 그 아빠가 또 이렇게 갈아치우고 해가지고 4명의 아빠를 13살짜리 어린아이가 4명의 아빠를 겪었다는 얘기는 어떤 삶을 살았을지, 그리고 그 속에서 그 가정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어떤 경우는 엄마가 버리고 간 아이들, 그런 아이들의 또 함께 느끼고 그런 여정들이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그 똠레삽이라고 하는 그 굉장히 큰 호수, 이 동남아에서 그 제일 큰 호수라고 하더라고요. 그곳에 가서 거기에는 그 베트남 예전에 보트피플이라는 그 있었죠. 그 난민들. 근데 이 사람들은 베트남 사람도 아니고 또 캄보디아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또 이렇게 아주 그 국적이 제대로 불분명한 그 알 수 없는 막 이런 사람들. 그 난민촌입니다. 그러니까 육지에서 정식 그 국적을 가지고 살 수 없어서 배에다가 그 집을 짓고 이게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 방문했었을 때 그 아이들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제 학교에서 650명이 되는 그 어린 아이들이 학교에서 클래스를 그 교실을 나눠서 하고 있고, 그 물들이 깨끗하지 않은데 때로는 식수가 없어서 그 물을 그대로 떠서 마시는 아이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 이제 그 기부를 하는데 이제 50kg 쌀 두 가마를 이렇게 하면은 한 그 650명이 한 뭐 4끼, 5끼 정도 먹으면 없어진다.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그 자리에서 또 객추를 해가지고 또 쌀 50kg 사고 또 식수 조금 사가지고 또 전달하고 또 그런 과정들을 보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푸놈펜에서 좀 여유 있는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아이들, 또 고아 그런 아이들, 또 난민 쪽의 그런 아이들, 그런 지역에 가면은요 다 그래서 막 아저씨 막 $1 뭐 가지고 와가지고 $1 한국말도 얼마나 잘하는지요. 이거 싸요 싸 뭐 두 개 뭐 3불 뭐 이렇게 하면서 무엇입니까? 바로 썩을 양식을 구했던 이 사람들처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구걸을 하는 거죠.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 한 4살, 5살 된 애가 이만한 뱀을 목에다 걸고 와가지고, 아마 그 캄보디아 사진 보면은 그런 거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1 같이 기념사진 찍어주면 이제 $1 받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그렇게 부모들 손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앵벌이 노릇하고 있는 그런 광경들. 물론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 그들의 불쌍함을 보시고 허기짐을 보시고 먼저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러나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생명의 떡을 너희들이 먹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대할 때에 그 가난하고 못 살고 어렵고 문화적으로도 우리 한국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고 우리는 베푸는 자이고 너희들은 얻는 자이고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육신의 떡을 갈구하면서 또 지옥의 영원한 불을 향하여서 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도 보내심을 받은 떡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아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의 간절한 바람은, 이제 제가 첫 걸음을 내딛고 왔습니다. 그래서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다 기회가 되는 대로 가서 방문하시고 겪어보시고 다녀오시면은 정말 느낌이 전혀 다를 것을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아마 이미 아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그래서 오늘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내가 세상에 가서 세상의 떡을 먹고 내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내 자신이 떡이 되어서 너희를 위한 생명의 양식, 생명의 음료가 되겠다고 오신 주님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복되게 하고 세상의 구원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갔다 왔던 그 지역의 그 동영상으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잠깐 한번 보시고 기도하시는 심정으로 함께 잠깐 보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I imagine that one someday we churches and Insan invite you to see how the play. Over the Jordan. Do not look for the past. Do work of the present. God says, I will be with you.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As
이곳에 한 5살부터 17살까지 그 아이들이 있는데요. 옷들이 다 막 때가 정말 찌들어 있는 그런 옷들이고, 요번에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하신 옷들은 저희들 가져가지 못했어요. 노회에서 이렇게 준비한 또 이미 그 선물들이 있어서, 짐이 좀 있어서 이제 우리가 배로 보내는 걸로 했고요. 다음에 갈 때 또 기회가 되면은 또 우리가 바로 또 이게 5살부터 한 17살 정도 어린 아이들 옷들 모아가지고, 우리에게는 헌옷이라 하더라도 그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보배와 같은 그런 옷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모아서 또 가서 해야 될 사역들이,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서 마을에 가서 뭐 이렇게 미용 이발을 같이 해주고 그걸 통해서 이제 오게 해서 이제 복음을 한다든지, 또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마사지 같은 거, 우리가 발 마사지를 배워가지고 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곳에 가서, 태국에 가서 어디에 가서 발 마사지 받고 왔다가 아니라 우리가 가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만져주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온다면,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되면은 아마 이렇게 마사지 잘 하시는 분, 또 우리 또 심폐소생술 같은 이런 것들을, 응급조치 같은 이런 기술들을 우리 성도들이 배워가지고 가서 그곳에 가서 알려주고, 이렇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지 돈만 보내놓고 선교했다가 아니라 우리들이 직접 그 현장에 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또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우리 발걸음을 옮겨서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참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양식이 되어주심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나아가서 그들의 생명을 위하여서 우리의 헌신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운 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